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초대교회입니다. 맞지요? 초대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극소수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로 역사를 바꿔온 어떤 성도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 조금도 부끄러운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이 늘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마라나다. 또 하루의 일이 끝나고 나고 저녁 시간이 되어 잠잘 때는 하나님 오늘 밤에 오시렵니까? 마라나다. 또 성도들이 서로 만나며 마라나타,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공통적으로 말씀이 막 나와요. 이거는 각자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했던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만큼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만 나온 아주 독특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안경을 꼈는데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을 볼 때는 안경을 하나 끼셔야 돼요. 어떤 안경을 껴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지혜의 안경을 끼셔야 돼요. 종말론적인 지혜의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난해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윤리적인 안경, 도덕적인 안경, 이런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종말의 지혜의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봐야지 이 본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윤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을 때에 여러분이 이 양이면 왜 뱀입니까? 징그럽게 왜 뱀같이 지혜롭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볼 때에 초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잘못 쓰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부잣집에도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 그 집사에게 집안의 모든 열쇠를 줘서 그 집사가 모든 집안을 잘 관리하지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종이지요. 근데 주인을 대신하는 종이기 때문에 권한이 커요. 그래서 그 청지기 밑에 또 많은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는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지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말은 청지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이 청지기가 이 집안을 다스리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나이가 많은 청지기예요. 늙은 청지기예요. 오랫동안 주인의 밑에서 이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부정이 있다는 고발이 들어옵니다. 주인한테. 이 청지기가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발이 주인에게 들어오게 돼요.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가 고발을 했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어찌됨이냐? 이 어찌됨이냐라는 이 어찌됨이냐 이 말이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이냐?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긴 시간 동안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맡겨 놓았는데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자 이제 내가 보던 일을 한번 세매해보자. 과연 내 재산이 너에게 그대로 다 있는지 한번 보자. 세매하여 보자. 만약에 셈을 해가지고 내 재산이 만약에 잘못됐더라면 너는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내가 너를 쫓아낼 수밖에 없어. 너는 쫓겨날 거야. 주인이 청지기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때 늙은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할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죠? 나이가 이미 많이 먹었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기가는 주인 밑에서 자기가 힘을 받아서 모든 종들을 부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빌어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다가 야, 이제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집에 쫓겨나도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잘 영접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이냐?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먼저 온 자에게 물어요. 야, 너는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내가 주인한테 100마리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가 50이라고 써. 50. 너는 이제 주인한테 50이라고 빚진 거야. 이거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너는 얼마 빚졌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다 80이라고 써. 80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80 빚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불러주면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다 이렇게 빼줘요. 자기 스스로 탕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8절에 이것을 본 주인이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옳지 않는 청지기, 그렇지요. 이 청지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사문서 위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배임 횡령을 했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 행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법에 가면 사문서 위조는 아주 큰 죄잖아요.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도 했고 아주 사기 행각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했으므로 그랬어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엔 칭찬하였으니요. 어이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청지기 하는 거 봐라. 참 지혜롭게 하지 않았느냐. 자기 살 길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 개척하면서 지혜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세상 사람들도 좀 봐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퇴한 다음에, 늙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꼼꼼하게 준비하며 살지 않느냐? 나름대로 자기 은퇴 이후, 자기 노년의 삶을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 방법이 옳든 그르든 간에 자기 살궁리는 다 하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는 믿으면서 그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앙인들이 있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 땅의 자녀들보다,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들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세계,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지금 이 불의한 청직이 행하고 있는 이 불의한 일들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위기가 오기까지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가 올 때까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위기가 오고 나서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지혜로운 청직이 끝날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지혜롭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의 동일한 단어들이 누가 보면 또 나와요. 그게 뭐냐? 12장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해 큰 풍년이 들었어요. 부자가 큰 풍년이 들어서 거기에 곡간에다가 곡식을 잔뜩 넣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훈훈하게 생각하면서 내 영혼아, 실컷 먹고 즐기고 놀자. 그리고 침실에 누우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간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그래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마지막 종말이 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때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의 의미를 다 써서 보려고 이렇게 이미지로 해서 여러분에게 다 드렸어요.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맥주감사주일, 보리추수지요. 보리추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첫 열매입니다. 그 해의 첫 열매. 우리 장로님도 그 첫 열매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실 맥주감사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자꾸 맥주감사주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맥주감사를 보리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자, 그게 아니라 1년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는 감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뒤돌아보니 감사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순간은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고 보니까는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일 것이고 내가 감사하며 살았으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구울 때 보세요. 생선을 한 토막 이렇게 올려놓고 어느 정도 익었다 생각하고 딱 뒤엎어 놓으면요. 아니 앞에서 올려놓은 것보다 뒤로 돌려놓으면 뒤로 돌려놓는 그 생선이 더 빨리 익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2025년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가지고 6개월을 막 달려오면서 인내하면서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제 하반기는요. 딱 생선 토막이를 놀아놓는 그 순간 빨리 익는 것처럼 눈 깜짝하면 휙 지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일도 해면서 해보고 내가 이런 계획도 살아봐야지. 그런데 훌쩍 6개월이 지나갔어요. 감사하며 살아야겠는데 돌이켜보니까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날 생각하면서 어느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돈을 조금 더 잘 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에 그래도 좀 돈을 잘 벌었을 때 감사하며 사셨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이것만 해결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하며 사셨어요? 나이가 들면 자꾸 병이 생기고 이것저것 아프고 하나님 그래서 이 병 이런 아픈 것을 다 고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병 없던 그 시절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실 때는 감사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감사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해결됐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감사는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서 살다 보니 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다 보니 공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보다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하나의 한 걸음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높아서 어떻게 보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종말에 일어날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였어요.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찬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라면 한 그릇에 감사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 먹으면 왠지 행복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 감사치 아니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에 심령이 메말려서 내 입술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마지막 때구나. 종말의 때구나. 내가 바라보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맨날 불평과 불만의 얘기만 나온다면 그렇지. 종말의 때지. 감사의 때, 아니 종말할 때 때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마지막 때는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요. 한 해의 끝자락 가을녘에 가서는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은 1년을 살면서 첫 열매와 마지막의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그런 감사의 절기고, 매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감사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늙은 청지기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자신이 관리하다고 보니까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였구나 이렇게 깨달게 돼요. 청지기는 잘 관리하는 것뿐이지 청지기에게 무슨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게 없다는 걸, 도로 찾아가는 회수권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계산하는 심판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때 가서 깨닫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빌려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은사,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건강, 그것도 내 것이라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나 못지않은 건강이 있다고 있었는데 함부로 관리하다가 병들었던 일, 송관일이잖아요. 그러기에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많이 맡겨 있든 간에 적게 맡겨 있든 간에 오래 맡겨 줬든 간에 짧은 기간에 맡겨 주셨든 간에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은 적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9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읽어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시었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고 있어요. 좀 엉뚱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왜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면서 왜 재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종말의 지혜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마지막 시대에 종말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성경은 물질, 돈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질이 뭐 필요 있어요? 하나님 물질 필요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까요? 쉬운 걸까요?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 팔 하나 나한테 바쳐라. 할 수 있어요? 아니, 팔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바쳐라. 할 수 있어요? 너 눈 둘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 눈을 하나 빼서 나에게 바쳐라.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세요. 나의 입장에서 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물질을 귀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여기까지 함께 쉬는 애 감사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내 믿음과 신앙의 표시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떡하니 주인처럼 앉아 있는 게 있어요. 봤더니 그게 돈이에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틀 수 있는 게 뭐냐? 이 돈이더라는 거예요. 재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이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결단이 제일 쉬우면서도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중심의 자리, 왕자의 자리, 거기에 물질이 있는 한 절대로 결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단들은 이거를 강요해서 막 자기의 어떤 부만 착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이단의 주인을 그 교주를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다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새기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천국에 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렸던 그 재물들이 천국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불의의 재물이 무엇이냐? 돈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떻든 간에 돈을 벌어 가지는 그 과정에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항상 불의가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다 보면 갈등 생길 수가 있지요. 내가 바이오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좋아했는데 떨어진 사람은 떨어졌다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픔 준 거잖아요. 나는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싸게 팔아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가도 오늘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영원을 살 수 있다면 그 재물이 가장 값어치 있게 사용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이란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움켜쥐고 고집하는 것, 뻔히 내 눈에 사회적인 어려움, 사회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들이 있는데 섬겨야 할 내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내 가슴에 와서 박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불일 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나누어라, 베풀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알면서도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것 나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상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과 또 그 이웃을 또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우리의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나갈 수가 있다면 그 불의한 재물이 결국은 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재물이 선하게 사용됨으로 하나님이 너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겸손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돌아보느냐? 내 인생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끝날의 심판, 끝날의 우리의 계산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해야 하는 25가지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그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그런 의사라고 그러는데, 그 의사가 인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 의사가 25가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어떤 후회를 하느냐? 첫 번째는 내 곁에 사람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진실하게 감사해야 했는데 내가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두 번째, 바쁜 일에 허둥대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세 번째, 겸손했어야 되는데 내가 성질 부리고 살았구나. 네 번째, 좀 더 친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내뱉고 살았구나. 쭉 나오다가 22번째, 건강할 때 건강 지켰어야 되는데, 24번째, 진작 담배 끊었어야 되는데, 건강할 때 할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25번째, 내 약점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쳐갔더라면 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뒤돌아보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는 감사가 되셔서 앞으로 나는 어떠한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뒤돌아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새롭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감사의 마음 우리가 한번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성찬의 식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 내 삶의 중심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을 뒤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삶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